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또 부모는 좋은 자녀를 만나야 되죠. 물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죠.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하겠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정말 평생을 같이 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것,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정말 자녀들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 또한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롯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녀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 또한 요나단과 같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경으로 건져내고 정말 왕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헬렌 켈러와 앤 셜리번, 이 선생과의 만남, 누구도 가족조차도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한 명이 서게 되고, 그 한 명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이 세상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만남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주선하시는 만남이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부정하다 하는 음식을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러다 순종하고 먹고 어느 곳으로 가라.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 아닙니까? 고넬료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주선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만남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바울은 아나니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아나니아는 그 바울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까? 물과 기름이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도무지 만날래야 만나지지 않는 그런 만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선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쓰려고 귀히 택한 나의 그릇이니 가서 안수해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평소 같았고 세상 같았으면 절대로 만나지지 않을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선하심으로 그러한 만남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눈이 뜨고 이방인을 위한 놀라운 그러한 선교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뭐니 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 애재단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특히 20대, 30대, 또 40대 접어드는 자녀들, 향후 몇 년 안에 정말 이제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평생의 직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만남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만남들을 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가 쌓여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참 많은 성도들이 나와요. 한 50명 정도 넘게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기도하기에 딱 좋은 그런 계절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향을 찾았으면 힘있게 차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차고 나가는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찾고 인생의 힘을 얻어서 기도로 나아가되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의 그런 배우자, 그 만남의 평생의 멘토와 같은 좋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선생들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그런 만남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쌓아가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신방을 가보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거의 60% 이상이에요. 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또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에게 흠집을 찾아내고 비난거리를 찾아내고 잡아 가둘 그러한 제목들만 찾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또 가룟 유다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열심 당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하고 꿈꾸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막 조정해서 바꾸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또 부자 청년은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자 아닙니까? 이분들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정말 참된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12 제자들, 그 중에 11명의 주님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삭개오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또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바울도 그렇고 이분들은 전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따르고 또 감정적으로 그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정말 세상을 다시 태어나고 다시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감격, 그 자유함,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고요. 의지적으로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결단으로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정도로 주님을 온전히 붙여찼던 자들 아닙니까? 이런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서도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이 복된 만남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남은 인생 이러한 복된 만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막 떠나는 그러한 말씀이 16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베와 루스드라는요, 바울이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다녀갔던 곳이에요. 14장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이곳을 다녀갔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신데 이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고 자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갑자기 획가닥 하더니만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모세의 율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막 그렇게 개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주 열불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루스드라 더베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자꾸 해코지하고 그렇게 복음을 회방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를 그렇게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 음식도 물도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막 따라왔었죠. 바로 옆 동네인 이고니온까지 갔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막 선동질 해가지고 그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해서 그 돌에 맞아서 순간 바울이 죽다 살아났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던져놨는데 바울이 깨어나서 그 다음 간 곳이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로 또 내려가게 된 곳이었죠. 그런 죽다 살아났던 경험을 했던 곳이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곳이었거든요. 이제 이 바울이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이런 내분이 일어났어요.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가가 배신을 해버리니까 큰 위기를 겪게 됐거든요. 근데도 바나바는 이 마가의 생질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절대로 못 간다. 또 어떤 어려움이 이 마가를 통해서 닥쳐올지 모른다. 안 데려가는. 그래서 그 내분이 일어나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분을 겪었고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그 근처만 가도 사실 트라우마, 죽다 살아났으니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운전대 잡지 못하잖아요. 잘. 그런 것처럼 그 근처만 가도 사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내분도 있었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심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까지 순종하고 간 거예요. 더베와 루스드라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에도라고 적혀져 있죠. 에도. 그 에도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스예요. 향하여 또 뭐뭐까지. 그러니까 루스드라까지 완전히 순종하고 가니까 그곳에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요?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예비하신 만남은요 반드시 순종을 통과해서 완전한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축복의 만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디모데 부른 적이 없어요. 내 아들 디모데, 내 형제 디모데, 내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충성된 종 디모데, 계속해서 수식어가 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까지 트라우마가 있고 내분이 있고 마음이 안 내켜서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해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만남 만날 수 없었죠. 거기까지 갔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평생의 위로자가 되었고 평생의 그 바톤을 이어받고 그의 삶에 있어서 이 같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의 인생이 그 디모데를 통해서 찬란하게 빛이 났고 하나님의 정말 더 없는 자식 같은, 제자 같은, 정말 자기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증인이 되는, 자기의 사역의 모든 열매가 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감옥에 갔을 때 큰 위로를 받는, 또 믿고 맡기고 떠나기에 참 마음이 든든했던 그런 아들이 바로 아들 같은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는데, 그곳에 가서 이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8절에도 이러한 만남이 또 허락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틀어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자꾸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어디로 틀었냐면 드로아로 틀었어요. 드로아로 오니까 거기에서 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생각하기에 바울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이 길을 여실 때 순종하고 가니까 가서야 비로소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어서 와서 우리를 좀 건져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성이 빌립보였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 루디아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자기 집을 내어주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물질로 그렇게 바울을 후원해주는 그러한 루디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갈 길을 막고 이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만나지는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그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만드는 물꼬를 트는 그러한 만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순종함으로 끝까지 온전히, 이 정도 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만남을 만남으로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순종함으로 루스드라까지 비로소 가니까 디모데를 만났는데요. 정말 만일 이 바울이 그 감동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평생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고, 정말 그 디모데는 자녀와 같고 동역자와 같고 형제와 같고 일꾼과 같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선물과 같은 만남도 있지만 또 이런 폭탄과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알렉산더와 같은 해를 많이 입히는, 그렇지만 바울이 자기 손으로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가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었죠. 그런 그런 대적들이 있으니 그렇게 디모데에다가도 주의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바울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가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은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를 주고 있죠. 반면에 어떤 만남이 유익된 만남입니까?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만날 때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고, 또 끝까지 순종할 때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만남의 대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만남을 만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의 축복의 대상자의 그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축복의 만남이 있었을지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왜 축복의 만남이었냐? 첫 번째로 영적인 가족과 같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묘사하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계속해서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4장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을 때에도 그 아들과 같았고 든든했고 너무나도 뿌듯했고 행복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냈을 때, 소식을 가지고 전달하고 소식을 가지고 오라고 보냈을 때에도 그 디모데가 가면 마치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바울이 온 것 같이, 바울이 예전에 막 제자 훈련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함께 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가도 유익한 그 제자가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였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이 아들, 그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축복된 만남입니다. 물론 어떤 연예인이 그래요.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자 결국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족도 힘겨운 시간 함께 할 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죠. 그런데 천국과 같은 공동체, 천국의 가족 공동체 또한 내 문제를 나의 문제인 양 아파하며 중보해주고, 내가 잘 됐을 때 누구보다도 더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이런 가족과 같은, 참 형제와 같고 내 딸과 같고 내 어머니와 같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내 문제인 양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이람의 거룩하고 복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정채봉 씨는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글에 5종류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두 번째로 꽃송이와 같은, 이 꽃꽂이와 같은 만남이 있대요. 또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고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보니까 이 생선과 같은 만남은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는 만남이래요. 두 번째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 이거는 악취가 아니라 꽃내음이 날 것 같죠. 근데 정채봉 씨는 꽃이 피었을 때에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이 꽃꽂이와 같은 그런 만남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건전지와 같은 만남은 뭘까 봤더니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다 떨어지면 버리는, 과감 없이 버리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지우개와 같은 만남은요,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만났는데도 별 기억이 남지 않아요. 다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잊혀지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어떨까요? 막 땀을 흘렸을 때는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막 흘릴 때는 그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 또 뭐 그 눈물이 과격해져서 막 콧물을 흐를 때는 콧물까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그 셀 모임이 정말 이와 같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왜 축복된 만남이었냐? 두 번째로 영적인 동행이 있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하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동행합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하게 되었죠. 여러분,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결혼 생활이죠. 그리고 신앙 생활도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걷는 신앙이죠. 그래야 건강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철로 역정, 우리 신앙은요 철로 역정이거든요. 크리스천이 항상 보면 혼자 간 적이 없어요. 앞부분에서는 신실과 동행을 합니다. 신실과 동행을 하다가 허영의 시장에서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당당하고 정말 굴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더니만 이 소망의 감동을 받아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되찾고요. 나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각오를 하게 되면서 신실은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소망의 크리스천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면서 서로 쓰러졌을 때는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자살까지 막 고민하고 막 그 힘들어할 때 자살이 웬 말이냐고 격려해주고 손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가 되고, 쓰러졌던 이야기 나누고 또 내가 또 승리했던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들 정말 지루하지 않게 그 험난한 그 철로 역정을 잘 통과하는 그러한 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서로 모일 때에는 무장을 해제하고 서로 차별이 없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성공담과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실패담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누고, 그 가운데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일을 그렇게 간증하고 자랑하고 찬송하며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인생의 그 동행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곳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곳은 아무런 느낌을 나눌 수 없는 닫힌 감옥문이 아니다. 이곳은 웃음의 탈을 쓰고 춤추는 광대들의 광장도 아니다. 이곳은 의미 없고 지루한 얘기만 나누는 옛 노인들의 사랑방도 아니다. 이곳은 제 자랑만 내어놓는 동창회 모임도 아니다. 이곳은 내 문제만 내어놓는 감정 쓰레기장도 아니다. 이곳은 좋은 옷을 자랑하는 곳도 나의 잘남을 뽐내는 곳도 아니다.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곳은 나의 눈물이 받아들여지는 곳이고, 이곳은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어지는 곳이고, 이곳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이고, 이곳은 내 영이 살아 다시금 숨쉬는 곳이고, 이곳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삶을 나누는 사랑의 가족, 이곳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관계, 이곳은 마주보는 자리가 아닌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눈들의 모임, 그 눈들 끝에 우리 주님이 웃고 계신다. 여러분, 셀이 이러한 셀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시는 복된 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디모데와의 만남은 영적인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아들, 형제,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일꾼, 종,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쁜 만남은 아닌데 결국 별 의미 없는 만남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만남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만남이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이 만남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동역자로 함께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래가는 만남이고 의미 있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말지만 동역자와의 만남은 함께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함께 족구를 하면서 벌금을 내고 그것으로 장학금을 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학교 함께 교사로 함께 전우로 함께 그렇게 전도대로 함께 나와서 이 어려운 사람,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를 돕고 섬기는 그 사역, 이러한 사역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롱런하게 만들고 오래 기억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만들어가는 만남으로 꾸며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리 안으로만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유람선과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이제 모여서 교제를 하고 함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나눴으면 이제는 밖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끝나는 모임이 되어야 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였을 때 정말 가슴 뛰는 만남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모임이 변질되지 않는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동행과 아름다운 동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